인터넷에 보니까 한국 사람을 제대로 고문하는 8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어서 소개합니다. 첫째, 라멘을 먹을 때 김치를 안 준다. 둘째, 인터넷 속도를 10MB 이하로 줄인다. 셋째,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넷째,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내리게 한다. 다섯째, 삼겹살에 소주를 못 먹게 한다. 여섯째, 요구르트 먹을 때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한다. 일곱 번째,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못 갖고 가게 한다. 여덟 번째, 엘리베이터 문 닫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한다. 정말 이렇게 하면 고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문하는 4가지 방법. 첫째, 전도를 못하게 한다. 둘째, 기도를 못하게 한다. 셋째, 성경을 못 읽게 한다. 넷째, 헌금을 못하게 한다. 여러분은 속으로 그거 못하게 해도 전혀 고문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면 우리는 반드시 밥을 먹게 되어 있고 물을 마시게 되어 있고 호흡을 하게 되어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전도하게 되어 있고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병든 영혼, 잠자는 영혼이 다시 일어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종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살인에 대한 법규입니다. 이미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러나 십계명에서는 우리가 그 계명을 어기고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 십계명의 계명을 어기고 살인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인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였다. 모르고 살인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살인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죠? 살인.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은 살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 계명에 담긴 진리는 바로 이거야.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나가 골빈놈이라고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화를 안 내거나 욕이나 저주를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까지 안 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 누구라고요? 살인자. 우리가 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근데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세요. 다시 말해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은 존재요,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다 이렇게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교회, 즉 우리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몸인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지금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해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 영혼이라는 말이 퍼시게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도로 찾는다는 말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란 거예요. 모든 인간들 속에 주어져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사람 속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그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죽이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 그럼 우리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힘없이 사람들에게 붙들어가서 옷 벗김을 당하고 침 뱉고 뺨 맞고 두들겨 맞고 욕 들어먹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구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죽인 기억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죽인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말인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죽였을까요? 우리 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머리는 몸이 없으면 죽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인데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머리가 죽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죽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머리가 없으면 우리도 죽잖아요. 몸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은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자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온 생명이신 하나님을 죽이면 그건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모든 인간이 자기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임으로 스스로를 죽인 거예요. 그걸 두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가 다 내 속에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임으로 우리가 다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그런데 성경에 하면 죽은 우리가, 살인자인 우리가,
머리가 없는 죽은 몸인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아멘. 그 살 길이 뭐예요? 13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만일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이게 원문에는 그를 항폐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만일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즉 생명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죽인 경우라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장소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살인자가 그 장소로 도망가면 살 수가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때 그 살림이 헬라어로 비오스라 그랬죠. 생명이에요. 생명을 나눠 주더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주신 거예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나를 죽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죠. 아멘. 여러분 인간들이 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절망자절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은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죽은 점. 그러나 죽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장소로 도망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장소가 뭡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도 구약에서는 뭘 가리키죠? 도피성이죠. 도피성.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피성을 6개 준비합니다. 요단강 저쪽에 3개, 이쪽에 3개, 6개를 준비해요. 근데 신명기 19장 2절 3절에 보면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중앙에 딱 잘 보이는데 항상 준비를 하고 거기에 가는 길은 항상 잘 닦아놔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자가 어디에서든지 쉽게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길을 찾아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인자인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도피성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신약에 오니까 그 도피성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붓다. 크리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역시 기름을 붓다. 마사흐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마시아흐.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상태.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깨뜨려, 기름은 성령을 넘겨야죠.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을 깨뜨려 우리에게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속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 그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속을 말해요. 품속.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 품속에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품을 떠나면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데도 그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기어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기어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하나님과 단절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죽이고 자기도 죽인 것입니다. 다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기가 살인자임을 알고, 즉 자기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여 자기가 자기를 죽인 살인자임을 알고 살려고 도피성으로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럼 지금 여기에 다 지금 살인자들이 아니에요. 살인자들.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살인자가 아닌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인자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만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죽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품속으로 도망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원래 6개가 이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에서 6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관리를 해요. 이제 살인자가 그 도피성 안으로 도망을 가면 이제 살인자는 그 안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전적인 섬김과 또 봉사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망간 거는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아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전적인 섬김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도피성으로 도망온 살인자로서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그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도망와서 살고 있는 살인자가 어떻게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짜증내고 삐끼고 나 기분 나빠서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음식이 맛이 없다, 잠자리가 불편하다, 그런 불평 원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려준 것만 해도 감비특지인데 아멘. 거기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기까지 하니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황송한 거예요. 황송한 것. 이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도피성으로 도망온 살인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자로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건이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알고 봤더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수종들라고, 살인자인 나를 수종들라고 보내 천사고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상금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믿고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그리고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에 넘치는 은혜에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불평, 원망이 많고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러는 것은 지금 자기가 도피성 안으로 도망온 살인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도망온 살인자답게 그저 넘치는 은혜에
황송해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 14절 읽어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문제는 사람이 고의로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고의라는 말이 오르마인데 오르마 지혜롭다, 지혜를 넣다, 간사하다라는 뜻의 아람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명철 또는 간사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지혜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웃을 지혜로 죽였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죠. 강교하더라가 아룸인데 역시 지혜롭다라는 뜻의 동사 아람이라는 동사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단 말이에요.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더라는 지혜롭다. 여러분 실제로 뱀이 그 짐승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습니까? 가장 머리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뱀보다 머리가 IQ가 좋은 짐승들이 많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뱀의 특성을 빌어서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관련해서, 즉 머리와 관련해서 뱀의 특징은 뭐죠? 머리, 지혜 그러면 머리 아닙니까? 머리와 관련해서 이 뱀의 특징은 뭐냐? 뱀은 머리를 치거든요. 싸울 때 보면 머리를 있는 대로 치거든요. 그래서 뱀이 머리를 치게 들고 막 노려보고 있는 거 보면 야 지금 뱀이 모든 걸 보고 듣고 그래서 상황을 다 판단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뱀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이 사물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해서 그 야간 투시경처럼 이 물체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해서 모든 사물을 인식을 합니다. 실제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뱀은 쉴 틈 없이 해를 날는 걸로 해요. 해를. 그래서 야 말을 참 잘하겠다. 소리를 참 잘 내겠다 싶은데 또 뱀은 성대가 없어서 소리를 못 내요. 여러분 뱀의 소리를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뱀은 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뱀의 머리는 무슨 머리라는 거예요? 가짜 머리. 뱀은 막 머리가 진짜 머리 같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는 가짜 머리다. 가짜. 바로 우리 인간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느끼고 보고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머리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몸이 머리 행세를 하거든요. 몸이. 그러나 몸은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그 머리는 가짜 머리입니다. 가짜 머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뜨고 너희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 너희들의 그 머리는 가짜 머리다. 너희는 머리가 없는 자들이야. 이런 말이에요. 이걸 두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와 주심으로 모든 인간이 지혜를 가진 자, 지혜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다 지혜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지혜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 안에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도둑질해가지고 그 지혜가 마치 자기가 만든 지혜이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바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꾸어진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바꾸어진 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인간이.
왜? 하나님이 지혜로 들어오셨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를 가진 자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 스스로 지혜를 가져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는 인간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방법이 그 전도라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둑질내서 자기의 지혜로 삼음으로 우리 안에 지혜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몸이 내가 가짜 머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두고 오늘 사람이 그의 이웃을 지혜로 죽였으면 그런 거예요. 지혜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로 들었는데 그 지혜를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만든 나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두고 사람이 그의 이웃을 지혜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을지니라. 그 가짜 머리는 머리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단에는 뭐가 올라갑니까? 재물이 올라가죠. 근데 그 재물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어리냐고 그러셨어요. 재단에는 하나님만 올라가야 됩니다. 머리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짜 머리가 되어가지고 또 머리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짜 머리는 끄집어 내리라는 거예요. 끄집어 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거든요. 가짜 머리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끄집어 내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진짜 생명과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날마다 나는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 나의 판단과 결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요. 왜? 하나님이 머리니까, 우리 몸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되고 머리 대신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 결정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 모든 사건은 다 나를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수정들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고 레인이고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그 넘치는 은혜에 황송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머리에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판단이고 결정이고 뜻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남편 아내를 볼 때도 제가 남편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런데도 살인자인 나에게 남편이 아내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머리 계신 하나님의 판단이고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내가 자녀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런데도 살인자인 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 잘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런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판단이고 결정이고 뜻이고 생각입니다. 그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우리는 늘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늘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뜻, 생각, 판단을 여러분의 생각, 뜻, 판단으로 받아들여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게 돼요. 옛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또 우리 한번 16절 있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사람을 납치하다, 이 간합인데 도둑질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둑질하다. 사람을 도둑질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 속에 생명으로, 머리로, 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도둑질해서 종으로 팔아먹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도둑질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되 갓난아기로 종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우리가 도둑질해가지고 팔아먹고 종으로 부리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내가 나를 죄의 종으로 팔아먹는 것이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갓난아기로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셨거든요. 그 갓난아기가 나라는 거예요. 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건 우리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팔아먹은 것이, 먹고 죽인 것이에요. 근데 그건 동시에 내가 나를 죄의 종으로 팔아먹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팔아서 종으로 팔아먹고 죽이는데 무슨 평화가 없겠어요. 그 나를 죽이는 그 나. 자, 우리 한번 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저주하다가 칼날인데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더라 그러죠. 왜 멸시했겠어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임신을 해서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당신과 동등한 자다.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아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도움과 보호는 필요 없다. 그런 생각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로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셨던 인간들이 자기가 지금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게 누구 때문인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를 죽게 되네. 그 나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안 죽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그 옛사람을 죽이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 즉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다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를 행하고 하나님을 훔쳐서 팔아먹고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심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져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다른 방법은 절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살인자인 나에게 주어진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그 옛사람을 죽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즉
집안일을 짓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원치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싸움이 벌어져서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 원문에는 레아, 이웃입니다. 이웃을 쳐서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또 그 이웃이 완치되게 해라.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죽일 경우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죠? 여러분은 왜 싸우십니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의 주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큰 자냐? 를 놓고 다퉜어요. 그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뭐냐? 싸우는 이유는 뭐냐?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죠. 근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면 내가 큰 자가 돼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 끝에마다 계속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것이다. 그래.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아멘. 우리가 패배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하죠. 근데 이 쌍둥이가 하루는 뱃속에서 싸워요. 그래서 막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배가 안 아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배가 아프냐? 배라는 말 우리 존재를 가리켜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왜 갈등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느냐? 우리 속에서 두 세력, 두 국민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갈등과 아픔과 번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것을 벌어지는 이 싸움이 멈춰질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갈등, 번민,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느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이 내 속에 두 국민이,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세력은 왜 싸울까요? 참 신기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데 이 내 속의 두 세력은 어떠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큰 자는 목적이 뭐냐? 자기가 싸워서 큰 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는 싸울 마음이 없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큰 자는 싸울 목적이 없죠. 자, 그러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데 작은 자도 싸울 이유가 없죠. 작은 자도 가만히 있으면 큰 자의 섬김을 받아 자기가 큰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도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큰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작은 자는 누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는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왜 싸우겠어요? 큰 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큰 자가 되려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즉 우리를 진짜 큰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큰 자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 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종처럼 끌려다니고 두들겨 맞고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들으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시고 결국 우리한테 맞아 죽어서 당신의 생명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큰 자이신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 큰 자가 되어 있는 우리한테 맞아 죽고 지심으로 이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방법이 뭐냐? 짐으로 이기더라고요. 짐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짐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짐으로써 이기고 죽음으로써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어떻게 안 됩니다. 내가 이겨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겨서.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승리자가 없어요. 우리가 뭐 전도할 때도 여러분 토론해서 이기려고 하면 전도 못합니다. 이기면 지고, 지면 이기고, 지면. 저는 격투기를 좋아해가지고 집사람과 딸한테 구박을 받으면서도 이 격투기가 있으면 안 빠지고 챙겨서 봅니다. 근데 격투기를 경기를 보면 한 선수가 그 격투기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제 경기가 잡히게 되면 선수는 그때부터 지옥 훈련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그 경기 동영상을 구해가지고 수십 번 반복해서 보면서 상대방 선수의 단점과 장점, 버릇, 허점을 연구합니다. 그럼 맞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옥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날짜가 다가오면 한 2, 3주 전부터는 감량이 들어가요. 감량. 보통 10kg 이상을 뺍니다. 많게는 20kg. 2, 3주 내에 10kg 이상 빼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름에도 땀복을 입고 사우나 치에 들어가 운동을 해요. 그래서 몸에서 수분을 다 뽑아내요. 그러다 쓰러져서 경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감량을 하는 이유는 이제 감량을 하고 나면 개체하고 통과하고 나면 이제 하루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동안 수분과 음식을 섭취를 하면 또 이 체중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큰 체중으로 자기가 경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도 그렇게 이제 감량을 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옥 훈련과 감량을 통과하고 난 후 이제 하루 전에 선수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모든 선수들이 한결같이 이번 시합은 자신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칩니다. 왜냐하면 정말 피나는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경기장에 들어보니까 상대방도 나 이상으로 지옥 훈련을 하고 들어갔어요. 지옥 훈련을. 내가 한 대 때리면 상대방도 한 대 때려요. 그래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그냥 지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 많은 경기가 막 나중에 마치면 두 선수가 다 그냥 막 부상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끝이 나요. 내가 상대방을 힘으로, 기술로, 체력으로, 펀치로 이겨서 이기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격투기를 보면서 저게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서로 이기려고 큰 자가 되려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다 상처를 받고 피투성이가 돼요. 나중에 보면 아무도 이긴 자가 없어요. 격투기에서는 이기는 자가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싸움에서는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인생에서의 싸움은 그 상대방이 바로 나거든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납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쉽게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이기게 하는,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짐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아멘.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가인은 작살자는 뜻이고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숨, 호흡,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인은 싸움에서 이겨서 큰 자가 되려는 우리를 상징하는, 다 우리는 창이 되어 있고 작살이 되어 있어요. 걸리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큰자이신 하나님이 숨, 호흡,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가치한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한테 맞아 죽으시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지식으로, 기술로, 머리 싸움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패배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지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 격투기 경기에 나가서 지는 거는 100% 할 수 있어요. 100%. 지는 거는 뭐 때리면 맞고 있으면 되는데 뭐. 저희가 가서 뭐 지는 거는 제가 100%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건 못해도. 상대방이 때리면 그냥 맞으면 되고 욕하면 그냥 뜯으면 됩니다. 때리고 욕하면 아프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혀 안 아플 수 있는 방법. 한동대 초대 총장이 있었던 그 김영길 총장님이 처음에 한동대를 맡았을 때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까지 가고 그랬죠. 근데 하루는 이 김영길 총장님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집에 와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잠을 자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당신 괜찮아요?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도 괜찮아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김영길 총장님이 아니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뭐 무슨 말을 들은들 무슨 욕을 들은들 그게 무슨 상처가 되겠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맞아도 안 아픈 비결.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아무리 때려도 안 아파요. 무슨 욕을 들어도 그게 상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막 상처 받았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죽으면 막 뭐 때려도 상처가 안 돼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 짐으로서 이기는 이 방법이 얼마나 쉬워요? 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힘도 안 들어, 고민할 것도 없어, 머리 싸움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지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 진짜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상대방을 즉 이웃을 쳐서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네가 네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쳐 죽였으면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시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다가 말하면 이게 여러분 다시 살아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죽어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내가 살면 그리스도는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짐으로써 이기고 죽음으로써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여러분 내가 죽으면 모든 형벌은 끝이 나죠.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법이 미치질 않습니다. 우리도 나의 자아가 죽어버리면 모든 형벌이 재앙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간의 손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세페트입니다.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다시 말해 우리가 짐으로써 이기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이 할 일을 다 마쳐서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안식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비로소 하나님도 안식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안식을 못 누리는데 부모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어요? 자식이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의 불행은 부모의 불행이고 자식의 행복은 부모의 행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의 불행이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라.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작은 자가 되어서 짐으로서 이기고 죽음으로써 부활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신 속에 참된 평화를 누릴 때, 그때 하나님도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으로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치유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 때 하나님도 온전히 치유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머리가 되시거든요. 몸이 우리가 상체투성인데 머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질 때 머리 대신 하나님도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이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피성 안에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도피성 안에 도망온 살인자처럼 모든 것에 황송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뜻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결정, 뜻이 되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처럼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짐으로써 이기고 죽음으로 부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